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제자교회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쁜 주일에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치존하신 주님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여 선포하십시다. 치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치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치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치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감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불러볼 찬양은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려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성공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신이 될 때, 그럴 때 그 세상의 성공은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주인 되는 그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으로 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내가 주인 되는 메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애타는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삶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애타는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인류의 기쁨 대신에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아름다운 봄날을 주심이나 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한 마음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흔들리고 세상에 눈길을 둔 우리의 눈길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흔들리는 눈길을,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굳센 손길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삶이 가려워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사역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사역과 가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영으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더욱더 잊지 않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제자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 되게 더욱더 힘쓰는 귀한 시간들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쫓아가는 삶인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자, 오늘은 이 시간 특별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소로 읽는 목소리가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한테 들릴 정도로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제자교회 11주년 예배인 동시에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심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부 생활 때 같이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꼭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요. 4번 이상 빠지면은 기숙사에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방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인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제 예전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나 때는이죠. 어쨌든 4번 이상 빠지면 방을 빼야 되는 아주 강제적인 새벽 기도를 매번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두 번째 저의 그 생활을 하는 동안에 큰 도전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잠을 자냐 안 자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이제 몸도 나른해지고 아침도 이제 학교 식당에서 먹고 나면 이렇게 나른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딱 좋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죠.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침 수업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을 먹고 들어오면 한 7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숙사 책상에 앉아서 큐티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정말 나른하거든요. 그러면 시계를 보고 시간이 이제 9시까지 수업을 가면 되니까 기숙사하고 가깝고 하니까 1시간 정도는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데 몸이 정말 개운하고 그리고 너무 고요하고 몸이 잠을 잘 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이제 지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역시 시계를 보니까 9시 수업인데 8시 55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지금 옷을 입고 뛰어가도 분명히 이제 5분을 넘어서 갔기 때문에 제 이름이 또 기임자로 시작해서 지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옷을 입고 달려가게 됐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까지 기숙사에서 옷을 입고 달려가기까지 저가 정말 불안한 마음에 심장 박동수도 엄청 올라가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탄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포자기 한 걸까요? 그 시간에 이미 9시 3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교 후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배를 타고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커서 수평선이 보일 정도였기 때문에 미시간 호수처럼 그래서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수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산맥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온차에 의해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파도가 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 배도 이제 고깃배이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그 파도에 이제 흔들리게 되면서 파도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파도들이 물 안으로 덮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 찼다고 나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죠? 이제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우리 그 고물을 머리에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제자들은 답답한지라 그리고 목숨이 위험한지라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간곡하게 깨우고 예수님은 왜 이런 걸로 깨워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 말씀에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엇을 꾸짖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풍랑 앞에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움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 요즘 최근 들어서 두려움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이렇게 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요나서를 한번 같이 요나서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와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야기 순서랑 모든 부분들이 비슷한데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니느웨 정반대편인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지중해로 건너서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때 그 스페인으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역시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서 1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 선원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한다, 부르짖는다라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뭐 그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버리고 이렇게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아마 이 선원들이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선원들이 만난 그 풍랑을 만났던 그 선원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풍랑을 만났었던 그 두려움, 가졌던 그 두려움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 종교학자 오토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자연재해나 아니면 내가 능력과 예측과 생각들을 뛰어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그런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그 풍랑을 막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데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정상적인 파악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아주 당연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도덕적인 부분들이나 사회적인 그런 생각들도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또 그것들이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들을 정치인들이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디다가 이렇게 벽을 막 지으려고 하고 해서 한 사람도 있고, 이제 북쪽에서 북풍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그것들을 자신의 정치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랑 요나서 1장에 똑같이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 때문에 태풍이 생겼다는 것들을 선원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면은 풍랑이 멈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라는 것을 선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선원들은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는 것들을 뭔가 재책을 느꼈지만 요나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바다에 던지고 곧 태풍이 잠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원들이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을 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41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풍랑을 넘어서서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앞에 가진 두려움과 달리 생각이 멈추고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아지고 만들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과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스토리의 진행도 비슷하고 구조도 비슷한데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한 가지 더 드러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무서워하느냐고 물어보시고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꾸짖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선원들의 그런 두려움과 똑같이 제자들이 똑같은 그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였고 예수님의 이미 그 여러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비유들을 옆에서 제자들에게만 설명해주는 비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자들은 앞에 요나서의 선원들과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그 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에는 풍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작 내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신가요? 우리 한번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각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크게 안심하였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그 엘리베이터에 제가 듣던 수업의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탄 순간부터 나는 오늘 지각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같이 탄 그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물질 또한 허락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시간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작은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귀한 사랑의 손길로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물질 또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카톡으로 메시지로 다 같이 평화 인사 나눕니다. Are you ready?
충분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과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니 everyday 주 위에 살기 everyday 주 따라가니 everyday 주 함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니 everyday 주 위에 살기 everyday 주 따라가니 everyday 주 함께 오늘 제자 공동체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김진민 목사님이십니다. 내일 4월 6일부터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며 경건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단톡방을 통하여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동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동영상 링크는 주일 오전 9시경에 단톡방에 올려드립니다. 교인들 소식, 소피김 성도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문옥정 원사님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문태중 원사님을 비롯한 공동체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김만나 사모님 그리고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찬우 형제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장거리 비행과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영적 심리적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윤서태 유성여 선교사님의 인도 선교, 이산열 김현정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편지를 참고해 주세요.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헌금은 젤레를 이용하시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고 김진민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의 닻을 내린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세상의 두려움이 성난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지만 우리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우리의 확신으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